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입니다.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신이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정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신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혹시 오늘 오예배 때 간정의 감동이 막 이러는데 꾹 누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괜히 묻는 거 아니잖아요. 자, 간정의 감동이 막 와. 근데 꾹 누르지 말고 앞으로 난 간정할 거야.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오시면 나오시면 3대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나오시면 하나 신우자매 방금 손 들은 거 아니야? 예, 뭐 그거 좀 끊어도 괜찮아. 아까처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예, 빨리 끝내려고 하는 소리. 예. 자, 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 둘, 셋 나오세요. 예, 조동 선생님. 예,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아까 했던 거 한번 해보세요. 그 손유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손유이. 예, 나오서 하세요. 손유이. 이렇게 뒤돌아보고. 저한테 아까 하셨잖아요. 그죠? 저한테 여러분. 간정을 잘 손위 한번 하고 간정. 예. 자, 시작. 다 따라하세요. 준비. 예. 준비하세요. 우리는 사랑의 사람들이에요. 수시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아주 작은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중간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거예요. 이렇게 하트 만드는 거예요. 아, 소나트를. 그게 하트 맞아요? 예, 예. 사랑합니다. 아, 예. 할렐루야. 예,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개인적으로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금요일에 평소에 기도회를 불가마라고 해갖고 하는데 불이 너무 뜨겁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하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쯤 이렇게 연합으로 해보자 이래서 두 번째 달이 되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너무 많이 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역 예배 때 좀 많이 오셔서 기도에 불이 붙이고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데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데 막 일할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다 일꾼들인데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아파트는 막 올라가고 올부터 입주할 텐데 우리 이안을 두고 되게 기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명도 등록도 못 시키고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그냥 공짜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할 만큼 해야 주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금요일 보니까 되게 희망적이고 또 이렇게 많이 온 사람들을 보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흡족하시는 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흐뭇해하시고 막 흥분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자는 게 우리 큰 이 목표인데 큰 목회 방침이고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 따라가고 여기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을 매주 숙제 내주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가정이 풍성해지고 그런 게 다 될 텐데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나 희망적인 거예요. 금요일 날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는데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저는 두 구역의 인도자인데 평화구역하고 화평구역, 충성구역에 한 분도 안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 어디 갔지? 인원은 많은데 저한테 맡겨주신 작은 교회고 작은 목양의 자리고
내가 정말 잘 섬겨야 되는 건데 굉장히 많이 정말 목사님께서 다른 데가 옆에 믿음구역에서 같이 오라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연합하지 말라고 가슴을 쥐어뜯으라고 혼자 온 사람들은 가슴을 쥐어뜯으라고 해갖고 그 시간 내내 정말 쥐어뜯었어요. 너무나 슬프더라고요. 가슴도 아프고 두 구역을 맡겨주셨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은 하나도 안 와가지고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저희 충성구역은 공창욱 권사님, 홍량의 권사님 한 가정하고 그 옆에 이정자 권사님, 이열분 권사님 지금 따님 집에 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정자 권사님 다들 이정자 권사님도 홀로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 구역 어르신들 구역이라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평화구역은 식구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가정이 온전히 선 가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혼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믿음에 단단히 성도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계속 기도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딱 혼자 굳게 설 동안에 많은 돌봄이 필요한 구역들인데 안타까워요. 저 혼자 힘이 너무 붙이고 그래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이게 저의 간증입니다. 네, 할렐루야. 사실 제가 원고를 놔두고 와가지고 필요했는데 아주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간정의 은혜 받았습니다. 절대 빠지지 맙시다. 구역장 죽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이렇게 말씀 보면은 우리가 전도를 하고 싶고 또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는 그냥 뭐 사명으로 이렇게 와닿는 건데 사실 전도를 하기 전에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면 복음이 이렇게 전달됩니다. 근데 복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책임 사모님 지금 우는 거죠.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도 끝나고 간증 다음 주 한번 하세요. 그게 또 가슴 찢었나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사람의 속에 살고 사람과 함께 살고 사람과 함께 부딪히며 살고 사람과 함께 멀어지면 또 외로움을 탑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해는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행복의 그런 어떤 기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첫째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의 대상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죠?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의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 실망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에 대해서 난 실망했어요라는 말을 자기 아이에게나 배우자에게나 친구에게나 교회에게나 누구에도 저는 실망했습니다를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신뢰와 의지의 대상으로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너는 제 덩어리야 시작. 아니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 없다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오. 제 덩어리입니다. 뭔 제 덩어리인데 어떻게 신뢰를 하고 나는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물론 그렇지 않으면 좋은 건데 근본적으로 그런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계속해서 일관되게 책망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대균아, 나는 한 놈만 팬다. 너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라 근데 그래 순종을 안 해갖고 꼭 그렇게 튀고 싶냐?
아니 여기 그 성빈이는 앞에 앉은 걸 두려워해. 왜 그러냐? 키가 커갖고 이번에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들어가려고 초청을 받았나. 성빈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가면 아이들이 겁먹지 않을까요? 괜찮아, 기다려 아저씨 같았어. 근데 앞에 앉는 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우리 교회는 제가 높은 데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예, 뒤에 숨는 사람이 문제이죠. 대교는 다음번에 내가 또 불러내면 너는 많은 시기 여기다가 내라. 그렇지? 그냥 까먹었잖아. 그지?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런 의지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한 거예요? 의탁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람을 의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사람으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보든 내가 기대해야 되는 의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책망하려고 했던 게 뭐인 것 같니? 힌트 줄게. 지팡이. 어떤 지팡이? 수호야, 너도 앞에 올래? 어떤 지팡이? 갈대 지팡이. 너는 뒤에 있어도 돼. 갈대 지팡이. 갈대 지팡이 뭐죠? 애굽을 갈대 지팡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 애굽의 갈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갈대가 아니에요. 굵기가 이거만 해요. 그리고 나인강의 갈대는요, 굵어가지고 딱 짚어도 가볍고 짚기에 좋은 지팡이가 갈대의 지팡이입니다. 실제로 그걸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놈에게 힘이 주어질 좀 센 힘이 주어지면 이게 확 부러져요. 그냥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 갈대가 부러지면서요, 칼날처럼 돼가 손을 확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치는 사람이 실제로 많았어요. 그래서 지팡이로 쏠 수도 있지만 쓰면 안 되는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이 힘이 되어서 바벨론을 물리쳐 줄 것 같고 아수르를 물리쳐 줄 것 같은 그런 어떤 애굽적인 성향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항복하라는 말을 항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집트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을 때 너희들은 그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의 대상일까요? 오대균 전 청년회장.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알지? 수호는 지차도 안 사가지고 언제 차 사올 줄 모르니까. 사랑의 대상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라. 언제나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죠? 손봉 집사님.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 사랑. 아멘. 그걸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페. 아가페는 신적 사랑인데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조건적 사랑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조건적 사랑으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실망하고 또 조건이란 뭡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 나한테 이만큼 바쳐줘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나한테 이만큼 희생해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나한테 이만큼 함께 해야 돼.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지한 거잖아요. 의지하니까 어떻게 되면 실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실망은 뭘로 가죠? 사랑이 검이 가버려요. 사랑이 지지직하고 검이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십자가에 당신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알랑한 것 준 거 하나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전부를 다 주시고 사랑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완아 믿니? 이완아 믿니? 아멘을 네 목소리를 크게 한번 해봐라. 이제 변성기도 지났지 않니? 이완아 믿니? 안 들려? 믿니? 간다. 마이크 들고 집안 한번 들어볼래? 이완이 안 되면 취소할 거고 취소 안 되면 지환이 할 거야. 지환아 믿니? 못 째리 보니 너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님께서는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요, 이런 사랑 저런 사랑, 우정, 뭐 이성적 사랑, 모든 사랑 다 좋습니다. 그 사랑은 다 모아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요,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가장 완벽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아가페의 사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에서 만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사를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자, 믿고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따라 평생 갈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야 그래, 네가 나 따라오겠구나, 네가 나와 함께 하겠구나, 힘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목회하면서 가장 큰 적이 누구냐면은, 제가 목사하면서 가장 큰 적으로 느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목사님 저만 믿었어요, 제가 교회 짓겠습니다, 제가 뭐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어떤 주일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요, 다음 주는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식사를 다 제공하겠습니다, 아가방 3층 있는데 노신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식사당분이 그러면 다음 주는 식사 준비를 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안 했는데 주일날 그러면 안 와야 되잖아요. 우리 그러면 짜장면으로 지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예배가 다 끝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가 전부 다 쳐다보고 있다가 오늘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 저희 집사람이 오늘 좀 아파가지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짜장면 시켰습니다. 주일날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 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저렇게 그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 작은 에피소드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러한 상황에 기대가 왜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35만 원을 사기 맞은 양이 해줬나요? 아, 안 들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빠른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용굴에 있을 때 그때 우리 교회에서 4가정인가 5가정이 갑자기 떠났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선한 목조로 가고 뭐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정말 허탈한 심정으로 교회 마당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또 와. 항상 50대 60대가 좀 사기성이 높아.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더니 목소리를 딱 들으니 경상도 분이신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향이 어디냐고, 절대 고향 먼저 까면 안 돼요. 사기꾼은 모든 고향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산이라고 하니까 아, 마산죠, 해운동 아시죠? 그 해운동에 제가 살았고 해운국민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지역의 선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뭐 그까지는 뭐 그래요. 또 이상한 사람이 왔나 보다. 내가 넘어가나 봐라, 막 넘어가나 봐라, 넘어가나 봐라, 넘어가나 봐라.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공사팀 8가정이 돌아다니는데 이 동네 방을 얻으러 왔는데, 뭐 방을 얻으러 왔는데 방을 알아보다 보니 여기까지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있네요. 그러더니 여기는 담벼락을 서면 좋겠고 여기는 무슨 울타리를 치면 좋겠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더니 다음 주에 우리 8가정이 이쪽으로 다 이사 와서 방을 얻어서 교회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직을 이렇게 그 팀을 이끌고 있는 우리 장로님은 지금 외국에 출타 중이신데 그 장로님이 정말 믿음이 좋으셔서 그래. 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고 또 보내주시는 보내고 보내주시나 보다. 할렐루야. 그러고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저쪽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러더니 사람은요 한 걸음 떨어져서 봐야 돼. 가까이 코박고 있으면 안 보여. 강정도님 잘 들으십시오. 강정도 딱 보면 많이 당할 타입이야. 그죠? 한 대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야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데 저 앞에 방 좋은 거를 이렇게 봐두는데 계약금이 없다는, 계약금이 없대. 8가정이 온다는데. 그리고 거기에 방 그를 다 이렇게 그렇게 구했대요. 그런데 너무 마음에 드는 방이 생겼는데 계약금을 못 끌어가지고, 목사님 혹시 계약금 한 35만 원 있습니까? 그것도 돈을요 30만 원을 그럼 좀 의심할 건데 35만 원 크니까 디테일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사람한테 35만 원 있냐고 이렇게 가져오라고 가세를 하니까, 여보 아무래도 사자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우리
집안에 우리 집사람은 월 헌금 낼 돈을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이렇게 딱 해놨는 거 준비해놨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세상에 헌금할 돈을 딱 해가지고 뭐 다음 주 온다니까 아이고 뭐 어려운 사람도 돕는데 해가지고 줬어요 서근서님. 근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상하게 뒷길로 나가자 그러더라고. 그리고 차 타가지고 뒷길로 돌아가지고 저 안동터미널까지 차를 모셔드리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2주 동안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온다. 그리고 집사람하고 내기했습니다.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온다. 2주가 지난 다음에 이상하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다녔어요. 비슷한 사람을. 추리를 해보니까 한빛교회부터 앞에 교회들을 훑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낚인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지금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8가정이 온다니까 그죠? 수호야 그런 일이 있었단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원한 맺히게 얘기했니. 사람을 구별해라.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요. 내가 사람을 의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니까 뭐냐면 그 사람을 하여금 헌금을 훔쳐먹는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정말 2달까지 기다렸어요. 저는 혹시나 역시나 조선 김선영 자매님 저를 그렇게 떠문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오래전에 그랬어요. 오래전에 예? 교회 안에도 사기꾼 많이 들어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의지의 대상으로 생각하니까는 예수님은 딱 자르셨어. 그렇게 인기가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막 어떻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아셨다는 게 뭘까요? 예수는 그의 몸을 의탁하죠. 자, 의지의 대상이 아는 거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물어보겠습니다. 저 뒤에 우리 반주자에게 물어볼게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는 것이 일반적, 객관적, 통일적으로 사람을 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셔. 정확하게는 예수님은 나를 아셔요. 주님 제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다 배신해도 저는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면 말 안 해줄라도 해줬어.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게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위로였어요. 그래 예수님은 그렇게 봤는데 내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지. 예수님은 베드로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베드로 너 배신이야 끝났어? 아니죠. 아시니까 내 양을 먹이라. 아시니까 그걸 예수님이 개별적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걸 믿으세요. 제가 서로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모든 사람을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나 하나하나를 헤아려 아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기 때문에 의탁하지 않는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정언도 받지 않아요. 누가 이렇다 저렇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 그 사람은 이래요 저래요 이래요 저래요 하는 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면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면 알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이거 대균이 알면 너 이제 앞으로 뒤에 앉아도 된다. 오 중요한 순간.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겠지. 근데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일관되게 가지는 태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였는데 2자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오대균 전 청년회장 계속 앞에 앉았기를 고집하고 계속 그 자리를 사수하여 장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아시죠? 조정선 선생님 알 것 같아. 장영숙 집사님 어떻게 알죠? 사람을 관찰? 네, 비슷해요. 여러분 한번 그냥 툭 찔러 보세요. 그럼 이 중에 답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삼성그룹의 가훈이기도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자녀들에게 이거를 강조했어요. 뭐죠? 예? 돈을 벌어라? 이건희 회장이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주도하고 기업을 경영해 가려면 이걸 해야 된다. 뭐죠? 크게 자신감 있게 시작. 예, 죄송합니다. 경청 맞아요. 나중에 그 우산 하나 찾아가세요. 비도 오는데 우산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경청.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람을 알아가려 그러면 누군가 사람을 만나면 경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경청만 하고 있으면요 모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가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힘든 게 뭔지. 그러나 문득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김복순 집사님 같이 밥을 먹으러는데 다 물어보겠습니다. 박주희 집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뭐고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다 좋아하는 싫어하는 거 있어요. 막 아무거나 먹는다고 다 좋아하는 줄 알아요.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참아주고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아시죠? 참아주고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그쪽이 좋아하니까. 그런데 가까운 사이라는 건 뭐냐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알아가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구역원들, 우리 구역원들이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안다.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고 어떤 이야기를 싫어하는지를 안다. 아멘이 한 분도 없는 분들, 경청하지 않고 무조건 내 이야기를 막 쏘아대십니까? 여러분 경청이 안 되면 상대를 알 수, 사람을 알 수. 왜 알아야 됩니까? 배려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럼 사람들은요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 목사만 말 잘하면 돼요.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잘 듣는다는 얘기는요 건성건성이 아니라 그래? 그랬어? 그랬구나. 아 궁금한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제일 인기가 많대요. 근데 왜 들어야 되죠? 그 영혼을 이끌고 그 영혼이 양육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가기 위해서는 경청해야 합니다. 그게 사람을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십니다. 제자들 하나하나를 다 아셔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베드로의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경청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알아가고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알아가는 것은 뭐냐면 남자분들 왜 술 마시는 줄 아십니까? 남자들은 여자도 술 마시잖아요. 술 안 마시면 되게 술 먹고 말 많은 사람은 술 안 먹고 나면 말을 안 해.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술술 이야기를 해요. 술술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왜 말을 그렇게 술 먹고 말하냐? 할 말이 많은데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어. 근데 술을 먹고 나면은 용기가 생겨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술 취한 김에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는 거예요. 햇말 또 한 말 또 한 말 또 한 말 또 한 말 하고 막 그렇게 계속 말을 하는 게 쏟아내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술 먹거나 안 먹거나 상관없이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죠. 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해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관심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내가 이 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서 묻는 거예요. 길을 묻는 자에게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인도해 줄 수 있잖아요. 어디서 길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부터 놓쳤는지 모르는데 뭘 어떻게 얘기해. 그런 거 경청하지 않으면서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건 월권이고요. 무자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방적일 수가 있는 거고요. 폭력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라. 그래도 우리가 알아갈 때까지 그렇게 사람을 알게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구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겠구나.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으면 가장 자존감이 높아지겠구나. 그리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일을 할 때 가장 빛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빛날 수 있는 자리에다가, 빛날 수 있는 상황에다가, 행복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계속 그분들의 사역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전부가 그렇게 서로를 관찰하게 되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야 됩니다. 기질 테스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캐릭터인지를, 저 사람은 어떤 상황의 캐릭터인지를 잘 인지하면서 서로 그렇게 배려 나갈 때 뭐가 되죠? 팀워크가 만들어지게 돼요. 결속력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정말 기민하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믿음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는 거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해내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역량이 있는 교회인지를 알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떤 일을 함께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헤쳐나가는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쓱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행사할 때 가보지 않습니까? 자주 가보십시오. 저는 다른 교회 행사할 때 자주 가봅니다. 1시간만 같이 있어 보면 이 교회가 어떤 역량을 가진 교회인가 다 보여요. 그리고 어떤 팀워크를 가지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역량이 있으면 그건 간단합니다.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알고 있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이가 되어질 때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행복감이 풍성한 거죠. 그렇게 불에 파이 나고 서로 잘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계속 시작이, 염증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씩 교회는, 공동체는 와야 되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서로 알아가는 그런 관계가 성숙되어져 갈 때 그 공동체는 계속해서 더하여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가 되가지만 그만큼이나 우리는 서로를 경청하여 알아가요. 사람이 무엇인지 아신 주님처럼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분노는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정은 청년, 내가 카톡으로 영상을 하니까 보냈는데 틀어줄 수 있나요? 한번 틀어봅시다. Come on, man. Come on. God loves you. You blessed me here on this cheek. Bless me on this cheek. Bless me right here. Bless me right here. Pain is okay. I take the pain for you. I take the pain for you. It's okay. I don't believe. Well, God believes in you. God believes in you. God believes in you. God knows that you're a good man. I don't know what happened in your life, that you don't have God in your life, but you need to put God back in your life. I've been put here for a reason, and it's for you. My grandfather, the one that raised me, just passed away. I'm going through so much shit in my life. What are we going to do? I lost a loved one too. We all lose people. That's what life's about. Your sins are casted away, right? We all make sins, okay? But you're forgiven. And God is with you. It's okay. It's okay. That's from love. You know, don't be sorry. Sorry, guys. Bring God into your life. Can we do that? Guys, can we come over here, pray over here, please? Come over here. Come over here, guys. Listen, don't be sorry, okay? God is in your life, yeah? May God bless. What's your name, sir? What's your name? Josh. May God bless Josh. 예, 짧은 영상입니다. 우리 4주째 전도 나가야 되는데 전도 못 나가서 제가 영상을 보다가 이게 툭 하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분노해서 칼을 들고 막 흥분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들이 오고 칼을 내려오라는 그래요. 근데 그 한 청년이 가가지고 당신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다 하고 다가가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 칼을 든 사람을 안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칼에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울기 시작해요. 내게 일어난 분노된 상황들을 이야기했고 그 품에, 청년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칼은 내려놓았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 아니죠. 구별하는 겁니다. 화가 나 있는 상황이구나. 지금 행복한 상황이구나. 그걸 구별해서 거기에 맞도록 돼야지. 내 기분이 화가 나고, 내가 지금 기분이 좋고, 내가 지금 슬프기 때문에 모두가 슬퍼야 하고, 내가 지금 화가 났기 때문에 모두가 화가 나야 되고, 미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기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보고요, 조금 더 걸음을 멈추고 그 거리에서 기다려주고, 그리고 지속적인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는 거죠. 주님께서 어쩌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 나 너희들 배신할 줄 알아서 이 이야기 아니에요. 각자 각자를 아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요. 네가 너를 이렇게 드러낼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속에 배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옆 사람을 쳐다보면 민망하면 뒷사람 쳐다보세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당신을 더 알아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배워가겠습니다. 저는 나무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물도 키우는 걸 관심 없습니다. 사실 에너지가 없습니다. 저는 제일 좋은 게 어떤 사람이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가는 게 흥미롭습니다. 아니, 흥미롭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보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가끔 그것 때문에 35만 원도 뜯겼지만, 그러나 또 그걸 의심하는 게 목사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알아가는 그 자체가 목사가 하는 일이죠.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경청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그거 너무 좋던데 제가 잘 못 부르지만 같이 한번 불러주실래요? 우리 찬양하고 1분간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겠습니다.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찬양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아멘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아멘. 이 끝나는 거 맞죠? 할렐루야. 그냥 서 계세요. 계속 앉아서 무릎 아파요. 서 계시다가 우리 연세 많으신 분 앉아 계시고요. 이정장 선생님 앉아 계셔도 돼요. 할렐루야. 제가 뒤에 아까 이 찬양 부를 때 저 뒤에서 춤을 췄어요. 주의 이름은 요거는 요렇게 해야 맛이 나요. 할렐루야. 경고한다. 요하나, 지환아, 지수야. 앞으로 나와서 하는 수가 있어. 백댄스 서볼래? 주의 이름을 연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가 오신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춤을 추며 찬양을 하겠습니다. 자, 후렴만 합시다. 시작.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자, 이 사람한테 욕 받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앉으세요. 예. 제가 이제 어제 토요일날 청년들이 와서 예배드렸거든요. 그냥 청년들이 예배드리니까 몇 사람 안 되는데요. 한 가지 아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많이 안 왔어요. 많이 안 왔는데 찬양들 서니까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그때부터 서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 찬양을 하니까 엉덩이가 움직이더만요. 서서 찬양에 손도 올라가요. 근데 좋은 게 있어요. 칼로리가 소모돼요. 소화도 돼요. 그러면 향후 우리 교회에서는요 70 이상 되시는 분은 열애하시고 70 이하는 무조건 찬양을 하면 테일라 찬양팀이 찬양을 서면 리더는 반드시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주의 이름은 저도 이 곡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요. 제가 음악성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시죠? 처음 들어봤는데 후렴만 멋지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은 찬양해 하다 보면 아리랑 곡에 넘어가듯이 넘어갑니다. 그냥 흥얼흥얼하고 가면 돼요. 근데 제가 어제 또 한 가지 알은 게 뭐냐면 우리 찬양팀이 정말 밸런스가 맞아요. 악기팀이. 어제는 막 베이스가 너무 요란스럽고 일렉이 막 난리가 나니까 가사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오늘 들으니까 너무 우리 테일러 찬양팀이 정말 세련됐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수 한번 할렐루야. 저한테 이렇게 딱 맞아요. 그래서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찬양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후 예배 이런 찬양이 있고 오전에 카라 찬양팀이 있고요. 테일라 보엘라임 성간대가 있고요. 그죠? 주일학교에
버들가지 찬양팀이 있어요. 버들가지. 예, 버들가지. 우리 오대균 우리 청년이 인도할 때 버들가지 찬양팀 내가 영상을 오랜만에 하는데 다 컸더라고 이제는. 그래가지고 그 버들가지 가운 입고 그렇게 찬양했던 모습이 기억나는데요. 찬양의 왕성한 우리 인광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오 시간 주님께 친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하나를 아시고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나갑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한 주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